주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를 받지 못하노라. 또 내가 내 영혼을 불러 평안하게 하기에 내 아이가 그의 어머니 생각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적대하여 이스라엘아 지금 너 영혼까지 여호와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의 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에 있는 말씀이 대부분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이자 마음의 어떤 깊은 울림 속에 나와 있는 찬양의 고백이 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 1절부터 3절 되게 짧은 구절인데요. 말씀이 깊이 묵상할수록 정말 어려운 말씀. 읽기는 되게 쉬운데요. 제가 말씀을 왜 이렇게 하는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답다. 그게 나타나는 것? 드러나려면 우리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뭘까요? 겸손, 네. 겸손, 또 뭐라고요? 믿음, 네. 믿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다 중요한 것들인데, 어, 감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요. 감사하는 마음, 음, 왜 감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미덕일까, 덕목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히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질 만한 그런 노력과 합당한 대가라고 여기는데,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은혜라고. 어, 그래서, 감사의 삶이 깊을수록요, 뭔가 영적 매력이 느껴요. 뭔가 달라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은 뭔가 구별이 됩니다. 똑같은 삶 가운데서 똑같은 걸 주어줘도 이 감사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그 감사의 제목으로 인해서 삶이 더 빛이 납니다. 예, 저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하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좀 큰 문제. 뭔가 봐도 감사가 없고 뭐가 감흥이 없다 그러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감사가 중요한 걸 알고 감사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감사의 능력? 감사가 자꾸 줄어드는 게 왜 그럴까요? 감사가 잘 안 되는 거. 예. 이 머리로 이해되는데 삶 속에서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네? 비교해서. 네, 비교해서.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 네. 기준이 높아서. 만족의 기준이 높아지잖아요. 점점점 높아지. 그 순간에 감사가 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저기 좀, 우리 장모님 분야 이런 분들은 어렸을 적에 외식이 거의 없었죠. 거의 집에서 식사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외식이 흔한 게 아니었어요. 거의 집에서 먹고, 그러니까 외식 한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외식하는 자체가 맛있어요. 뭐든지. 예. 밖에서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고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집 짜장면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그 짜장면 먹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처럼 먹는 게 풍성하고 외식이 발달하고 배달의 민족. 시기만 하면 모든 음식 다 배달이 되거든요.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여러 가지 이유일 텐데, 왜 그럴까? 아,
기준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기준이 높아진 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짜장면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짜장면하고 지금 짜장면하고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재료나 뭐 만드는 거나 퀄리티를 따졌을 때 옛날 게 더 훌륭할까요? 지금이 더 훌륭할까요? 지금이 더 맛있습니까? 옛날 짜장면이 더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게 귀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먹는 게 자체가 너무, 예.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더 맛있어요. 감사하게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분명 지금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옛날에 감흥이 없어요. 예. 맨날 먹으니까. 먹고 싶으면 먹으니까 그런 음식이랄까 외식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족의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겁니다. 이 만족이 높아지고 기준이 높아지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아, 이것 가지고는 뭐 택도 없어. 이걸로 무슨 만족을 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의 조건 중에 하나가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우리가 기준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어떤 음식을 먹건 간에 옛날을 좀 떠올리시면서 짜장면 이상은 다 맛있어야 돼요. 다 맛있게 드셔야 되고 감사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너무 이 감사의 기준이 아니, 만족의 기준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높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음식뿐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요. 내가 하는 것도 너무 기준이 높아요.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어진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 점점점 욕망도 높아져요. 더 많이 채워야 되고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욕망의 그 거센 그 요구에 대해서 지배가 되게 되고 그러면 내 성정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요. 예. 그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예. 점점점 신앙인다운 생명력, 삶의 명랑함을 잃게 돼요. 욕망을 자꾸 쫓다 보면 여유도 없고 그걸 이루려고 남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 점점 얼굴에 미소를, 유머를 잃어가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 사라진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자꾸 비춰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가져가셔야 돼요. 내 마음을. 세상 속에 자꾸 이게 동요되고 젖어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잇대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요. 그게 매우 중요한,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도 그렇잖아요. 이 시간. 똑같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제가 뭐, 하나님을 말씀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를 거예요. 연상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깊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 은혜? 내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는지 따라서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최소한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시간 1분 정도만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다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계속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필요한 은혜를 꼭 부어달라고 1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눈을 뜨시고요. 네, 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십니까? 편안해지세요? 네, 좀 더 말씀에 집중해서 네,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붙어 있는지 작은 글씨인데 보이십니까?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갈 때 드리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준비하러 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담고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를 준비하는 노래. 예.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지가 오늘 시편 13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 마음에 촉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지금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뭘 바라고 계실까요? 네? 정결함. 네, 정결함. 간절함. 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예, 찾아보시죠.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 거의 끝에 있습니다. 거의 끝쪽에. 오바다 요나 그다음에 미가. 예. 미가서 6장 8절 다 찾으셨죠?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아는데도 자꾸 떠오르지 않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뭘 원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만 딱 이렇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예, 선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되게 중요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나 정도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겸손한 것 같습니다. 겸손하시죠, 여러분? 아, 남들은 교만할지 몰라도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남들에 비해서 겸손하게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소위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신앙의 규칙을 잘 지키고 신앙의 규례를 지키고 교리를 잘 믿고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예배의 어떤 종교의 경건성, 종교 생활은 정말 잘하는데 삶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정말. 혹시 예전에 하도 오래된 영화긴 한데 투캅스 영화라는 박중훈하고 안성기가 나와. 안성기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가요. 안수 집사. 근데 부패한 형사예요. 주일만 오면 정말 막 회개를 해요.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정말 헌금을 많이 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막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막 개운해요. 아, 나 오늘 되게 회개하고 또 새롭게 잘 살아야지. 열심히 부패하고 비리 저지르고. 이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신앙의 규칙을, 신앙의 규례를, 절기를 이런 걸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 할 본분과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목동으로 있을 때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에서 불렀잖아요.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와라. 근데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냥 오지 말고 신을 벗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신을 벗어라. 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왔던 너의 가치관, 세계관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면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 예. 단지 눈에 보이는 그냥 신발을 벗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다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내 생각과 아집과 고집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1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근데 계속 부정적인 문장이 계속 나와요. 연속 3번 연속해서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근데 앞에 내용이 있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라고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마음. 교만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교만이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좀 남보다 잘하는 게 있고 뭔가 자랑하고 싶으면 은근히 막 표현하잖아요.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되면 의시되고 싶잖아요. 아,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민담 같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민담이나 동화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전설 중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 멸망시켰다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일화가 내 속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시련을 겪거든요. 왕에서 쫓겨나고 막 거렁뱅이처럼 살다가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모르겠어. 그 이야기를 담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여러 시련을 겪은 끝에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아가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는데 누가 톡 때려요. 머리를. 봤더니 천사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또 한참 기도하는데 또 머리를 툭 때려요. 아이씨, 그만 좀 괴롭히지. 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계속 때리니까 성질 나가지고 왜 자꾸 때리니? 왜 때리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안 보이냐고. 왜 기도하는데 방해하냐고. 진짜 천사 맞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가 너는 네 머리에 그 왕관 쓰고 예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네 머리에 그 왕관 안 보이냐? 말로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왕이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네 머리에 왕관 쓰면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하고요.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게 교만입니다. 아,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오만이거든요. 근데 그 오만이 눈하고 연결돼요. 눈. 내 눈에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여러분, 이 눈이 어떤 거예요, 눈이? 인간의 감각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인 거거든요. 가장 보는 거죠. 가장 많은 정보를 눈을 통해서 습득하잖아요.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내 세계를 막 구성하잖아요. 내 세계를 구성합니다. 많은 정보를 눈을 통해서 습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렇게 정확한 눈이 한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게 위험한 거죠. 이게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뭐 물도 마시고 있고 뭐 성경책도 다 있는데 삶의 의미가 달라요. 이 컵이라는 게 나에게 하찮은 그냥 물만 떠먹는 굿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정말 귀한 그릇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혼처럼 정말 귀하고 생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너무 하찮게 소모품으로 도구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영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내 눈에 오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마음은요 세상을 자신에게 엉망의 대상으로 오만한 마음이에요. 예. 다 나보다 하찮게 여기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오만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춰야 비로소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아니하오며가 있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큰 꿈을 품으라고. 큰 꿈을 품고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올려서 목표를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틀린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큰 뜻을 품고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꿈을 이루는 게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큰 일,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삶을 소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네가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일이 뭘까요? 큰일이 뭡니까? 큰일. 그럼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 보시기에 목소리 크고 뭐가 많이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닌가요?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목소리 힘을 주는 사람이 더 힘세 보이지 않아요? 막 핏대를 세우고 막 따지고 해야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조용히 있으면 무시해버리잖아요. 예. 숫자도 그렇죠, 숫자.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숫자에.
그 고진아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거든요. 그분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천국에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든 걸 숫자로 환원하잖아요. 모든 걸. 그 사람 평가할 때. 성적도 숫자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연봉도 숫자로 기록이 되고, 아파트도 평수가 높아야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다라는, 숫자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만약에 숫자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거로만 평가한다면, 그 사회는 정말 병든 사회고,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한다 그러면 정말 그 문제 있는 사회예요. 그럼 숫자로 평가가 되지 않고 환원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수많은 가치와 의미 있는 것들을 모든 걸 숫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숫자로 평가하잖아요. 숫자, 규모. 어. 여러분 만약에 숫자에 너무 민감해지시면요, 다른 것들을 쉽게 외면해요.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거기에만 매진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의미와 가치들과 생명의 의미들을 놓치게 살게 돼요. 너무 숫자에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 자기를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남과 좀 구별해서 특별하게 대우받게. 나보다 남이 내가 좀 더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더 남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기 위해서, 잘나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 비교할 때, 와, 이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더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한 사람이야. 자꾸 뭔가를 이렇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뭔가로. 뭐가 열심히 했다. 막 열정을 해가지고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여러분, 과도함이나 지나침은 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병이에요.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멈출 때 멈추면 좋은데 자족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이 정말 고단합니다. 만족하면 되는데 뭔가 조금 더 하려고 더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가 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막상 이제 누리려고 하니까 몸이 병들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랑 모든 걸 희생하고 돈 버는데 매진한 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잘 살아야지. 근데 막상 그런 모든 시간을 돈 버는데 투자했는데 가족들이 떠나고 없어요. 가족들이 놀아주지 않아요. 같이 공유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돈 버는 걸로 인해서 추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거기에 써버렸기 때문에. 예,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오서의 도덕경을 보면요. 정말 예,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가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힌다. 예. 너무 큰 걸 가지려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동안에 어느덧 내 안의 기쁨과 감사는 다 사라지고 진정 사랑해야 될 이웃이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품고 갈 수 있는데 내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 욕망을 이루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쟁에서 정말 성공하고 이기면 행복할까요? 모든 걸 다 이루어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해요. 언제 이걸 뺏길지 모르고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실패하면 더 불행하죠.
가지지 못해서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또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게 진정으로 우리 삶의 불안을 치유해 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무 큰 거,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너무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그리고 큰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요.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요. 욕망이. 아, 나 이거 이루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욕망이 사로잡히면 여유가 없어요. 숨이 찹니다. 숨이 차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돌아볼 여백이 내 안에 없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 마음과 삶은 계속 숨이 차 있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되게 막 소리를 엄청나게 막 요동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착착착착 소리다가 강물에 이르면 점점 잔잔해지고 바닷가에 이르면 정말 고요해지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넓은 물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욕망이라는 이 일렁이는 마음들을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 넓은 마음, 넓은 바다로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욕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욕망이 사로잡혀서 계속 마음이 일렁거리고 불안해지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2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이 좀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했더니 평안이 찾아온 겁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에 집착을 버렸을 때에 어떤 마음을 얻게 됐다고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평안하게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평온함을 내가 찾게 되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131편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있죠.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1절에 있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이 마음은요. 레브라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 의지나 내 욕심, 욕망의 그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의지가 자리하는 자리. 내 마음에 욕심이 자리하는 자리, 내 마음에 의지가 자리하는 자리가 1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 레브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2절에 보시게 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구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2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온함의 상태는요. 네페시라는 마음입니다. 네페시. 뭐냐면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은 욕망, 감정, 열망이 다 차분해진 걸 네페시라고 합니다. 마음이 두 가지예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다 가라앉아서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부라는 마음의 상태에 있지만 말씀으로 네페시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페시 마음의 상태. 여러분이 젖된 아이라는 게요.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젖을 다 떼었다.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이라는 그 젖된 아이가 아니라 젖을 충분히 먹고 이제 배부르다. 아, 편안하다. 이때의 젖된 아이라는 의미.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배고프면 막 웁니다. 막, 예.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아차리고 이 젖을 먹이면 얘가 허겁지겁 막 빨고 막 먹잖아요. 막. 그러다가 배가 차면 어떻게 하면 돼, 애기가? 음, 배가 차면 아이가. 얘 키워보시는 우리 어머님. 배가 차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젖 빠는 걸 멈추고 엄마 눈도 보고 방글이 웃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지 않나요? 배고플 때는 막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천만 막 빨고 있다가 배가 부르고 이렇게 뭔가
만족이 채워지면 그때 이제 엄마 눈도 보고 웃기도 하면서 뭔가 편안함. 말은 하지 않는데 엄마랑 아이랑의 좀 영적인 교감이 막 이렇게 편안한 교감들이 이루어지죠. 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 품 안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느끼는 게 젖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품속에서 누리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많이 느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의 평안함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들도 제발 그런 자리로 나오라고. 그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힘들 때까지만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봐야 이런 평온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2절, 3절 되게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말씀의 깊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체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나이와 같은 평안함과 고요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평안해질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게 정리되고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면 평안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당연히 누릴 것들을 누리고 내가 가질 것을 가지고 그래 평안하다. 아니잖아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간다고 평안함을 찾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와 고민과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한다고 하면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요. 말로는 하나님 평안을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거기서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자꾸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거운 건요. 너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은 절감하실 거예요. 나는 결코 의지할 존재가 아니야.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너무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 확신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더 바르고 더 확실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 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오류가 많은지를 잘 깨닫는 게 그게 정말 성숙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면 찬송가 214장을 찬양할 거거든요. 항상 가사를 보게 되면요. 그 가사가 더욱 새록새록 다가올 겁니다. 특히 어떤 가사냐면 내 힘과 결심은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잘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불안의 안개는 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잘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요. 거기서 넘어지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잠시 쓰리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평이, 불만이, 원망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등불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빛에 점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겁니다. 부디 한 주간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에 집착함을 버림으로 인해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평온한 신앙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내 안에 늘 불안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히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함과 고요함을 누리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실 텐데요. 가사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좀 잘 되새기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느니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 드립니다.